네, 우리 같이 한번 반갑게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수요 성서 연구 새 시리즈 바로 룻기 에스더. 우리 지난주로 룻기 시간이 다 마쳤고요. 오늘은 드디어 에스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에스더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정말 잘 오셨는데요. 우리 오늘 그 말씀 먼저 보기 전에 에스더서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에스더서 개론인데요. 이 에스더서는 역사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더는 역사서인데 다른 역사서랑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도 역사서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국사,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라고 한다면, 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로 이스라엘 멸망 후에 포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개 중에서도 에스더는 조금 차별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는 또 다릅니다. 에스더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외국에 남아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의 역사, 그리고 에스더는 아직 그 이방인 이 나라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다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요, 또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에스더는 굉장히 오랫동안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에스더는 이 유대인들의 복수심이 담겨있는 아주 저급한 책이다. 왜 정경에 포함됐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에스더를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에스더서가 부적절하고 무의미한 책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표면적인 등장인물로 나오지는 않으시지만 그 이면에 분명히 역사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살리시고 높이시는 실화가 나옵니다. 즉,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지각과 감각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실존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섭리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8주 동안 우리 에스더서를 함께 공부하실 텐데요. 공부하면서 에스더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도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바로 에스더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1장 전체 말씀입니다. 교재로는 6과입니다. 우리 오늘 에스더서 1장 말씀 먼저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1장 말씀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교재 6과에 우리 5가지 질문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개인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들을 조금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다 못하셔도 또 함께 정리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1번부터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죠.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네, 제가 여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흉측한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이 영화에서 표현한 모습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영화 300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영화 300에 나오는 이 크세르크세스 왕,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바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굉장히 막 이렇게 잔혹하고 무서운 전사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이 왕이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1절 말씀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아하수에로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4대째 왕입니다. 1대 고레스, 2대 캄비세스, 3세 다리우스 대왕, 그리고 이 4대로 이제 즉위한 것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7개 지방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127개 지방은 사실 선왕인 다리우스가 먼저 이 확보해 놓은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가 얻은 영토를 그대로 물려받은 금수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캐릭터인지 막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만 잘 둔 맹탕은 아니다. 바로 다음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잘난 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이 신하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니까 모든 신하들이, 그 넓은 제국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왕의 권위가 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간다고 해도 100% 참석을 다 못하잖아요. 그때 안 된다, 못한다,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왕의 잔치에는 127개 지방의 귀족들과 지방관들과 장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와 있었다. 이 제국이 워낙 넓으니까 이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은 조금 왕의 힘이 덜 미칠 수도 있잖아요. 막 바쁜 척하면서 안 오고 좀 왕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은근히 막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외 없이 다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강력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이 잘난 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절대 부귀. 왕이라고 해서 다 돈이 많은 건 아니고요. 가난한 왕도 있거든요. 조금 부족해가지고 자꾸 더 걷어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 지방의 귀족들에게 굉장히 시달리는 왕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잔치를 얼마 동안 열었냐면은 180일 동안에 잔치를 열어서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0일 하면 바로 6개월, 반년입니다. 이렇게 반년이나 호화스러운 잔치를 매일 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왕이 가진 재물, 재력이 아주 막강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왕은 절대 권력, 절대 부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굉장히 영민한, 스마트한 정치 감각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여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 180일간의 신하들을 위해 열었던 잔치가 끝나니까요. 이제는 백성들을 위한 잔치, 이 도성, 수도에 있는 이 백성들, 귀천과 상관없이, 귀하고 천하고와 관계없이 이 백성을 위한 잔치를 친히 왕궁 후원뜰에서 열었다고 했습니다. 이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이 백성들을 위한 잔치라고 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이 아름다운 색깔의 휘장을 막 대리석에다가 메어서 치고 이 바닥에는 이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날 말로 바꾸면 에메랄드석, 대리석, 진주암, 무늬가 있는 검은 돌, 이것들을 모자이크처럼 멋있게 깔아놓고 그 위에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들을 쫙 올려놨다는 겁니다.
굉장히 예쁘겠죠.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술잔을 금잔으로 마시겠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해서 막 흙으로 막 빚은 잔이 아니라 금잔으로 준비했는데, 심지어는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라고 돼 있죠. 이거는 찍어낸 잔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하나 예쁘게 만든 그런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는 그런 귀한 금잔 위에다가 이 술도 무제한으로 준비를 했다. 어주가 한이 없으며 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잔치도 아름답고 화려하게 막 극진히 대접하면서 하니까 백성들이 무슨 놈의 잔치를 반년씩이나 하냐고 입이 대빠른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런 잔치들을 참여하면서 이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민심을 확실히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재력이면 재력, 카리스마면 카리스마, 막 센스면 센스, 막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참 대단한 왕이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완벽해 보이는 왕도요, 술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또 7일을 더해서 이 187일 동안 막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다가 그 마지막 날에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2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잔치 후 7일 잔치 마지막 날에 명령한 것은 무엇인가? 네,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해 보시면 제7일에 주흥이 일어나서 막 술 기운이 막 넘쳐가지고요. 뭐라고 이 내시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시키냐면은 왕후 와스디를 왕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왕후의 복장을 갖춰 입고 이 남자들의 잔치 자리에 오라라고 시킨 것이죠. 여러분, 근데 당시에는요, 이 페르시아 법상 여자들은 술자리에서 남자들과 동석하지 않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와스디가 여자들을 위한 연회를 따로 열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스디는 지금 막 그 여자들을 위한 이 내명부의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막 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왜 와스디를 오라고 했을까요? 네, 자랑하려고 맞습니다. 이쁘니까.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아내의 이 경국지색의 미모를 자랑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걸 막 자랑하고 싶어서, 이미 엄청난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데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가 봐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명령이 와스디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왜 싫었을까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다. 너무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후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술 취한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있는 자리인데, 이 술 취한 백성들의 눈요깃감으로 전락이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름 자기도 이제 왕후의 자리에서 여자들을 위한 연회를 열면서 이 중요한 이 왕후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막 무시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싫은 것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전에는 막 와스디가 되게 못됐고 막 이렇게 막 나쁜 왕비처럼 막 그런 그림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보시면 와스비를 되게 못되게 그린 그림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약간 트로피 와이프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막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스디가 이제 못 간다고 전해라. 페르시아 법도에는 여자가 남자들 술자리에 가면 안 되니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왕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 왕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왕만 잘못했고 왕비에겐 잘못이 없는가? 라고
거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황희정승처럼 뭐 다 너도 맞고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이 잔치 자리는 왜 이 잔치 자리를 열었냐면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그리스를 쳐보자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쳐보자,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잔치를 연 거예요. 야, 나에게 이렇게 부귀와 권력이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런 것들을 하려고, 리더십을 강력하게 획득하려고 이 긴 잔치를 연 건데요. 이 부인이 자기 말을 거절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가서 부른 게 아니라 신하 7명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은 자기 안에 한 사람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무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이 잔치를 마무리하고 이제 왕권을 강력하게 끌고 나가야 되는 그 시점인데, 이 남편의 입장, 왕의 입장을 생각하면 좀 싫어도 나가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왕비도 이 남편, 왕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왕과 왕비 모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요구하다가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죠. 자기 주장만 해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와스디의 거부에, 와스디가 안 간다고 하니까요, 진노한 왕이 응징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은 무엇인가? 네,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데요. 네,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12절 말씀 참고로 한 번 더 보시면, 와스디가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였더라. 막 분노가 뜨겁게 불붙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현자들에게 묻되, 14절 말씀, 15절 말씀, 왕은 와스디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어떻게 처치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와스디를 처벌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 말을 안 따라주니까 면이 안 서고 무시당할 것 같아서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왕비를 어떻게 벌할지 정식 회의를 열었다. 오늘로 치면은 부부싸움 했다고 바로 변호사를 불러서 이혼 서류를 막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오늘날의 부부 사이와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근데요, 이 왕이요,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에스더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후회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게 제가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적었는데요, 아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분노가 가라앉은 다음에는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에 막 사로잡혀서 막 그럴 때 조금 분노를 삭히면서 잠깐 숨 고를 시간을 가졌으면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 분노에 막 사로잡혀서 막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막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 페르시아 왕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우리도 이 화가 날 때 브레이크가 잘 작동해야 되는데, 브레이크에 의해서 막아지지가 않고 막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요, 이 어떤 가정에서나 어떤 그룹에서 누가 제일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막 행동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그룹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가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막 달려가도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못난 행동이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막 말리시죠. 그만해, 그만 와. 이렇게 말리시는데 막 주님도 막 상관없이 막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인격이 된 사람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좀 그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숨고르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쭈는 그런 순간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3번까지 했고요. 우리 이제 4번입니다. 이제 무무간의 제안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지방 관리 중에 하나였던 7명의 지방 관리 중에 하나였던 무무간이 이제 왕에게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요. 바로 와스디는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뽑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왕에게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한테 오기 싫어했으니까 영원히 오지 못하게 합시다. 라는 것이죠. 절대 봐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법에다가 기록해서 고치지 못하게 하자. 이거는요, 만약에 와스디가 나중에 복권이 되면 자기를 폐위시키자고 한 그 신하들한테 이제 피바람이 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뿌리를 완전 원천 봉쇄하려고 법에다가 정해서 기록하자. 와스디의 폐위를 기록하자.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자.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전국의 여인들에게 이 와스디 폐위당한 얘기가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이 각 가정에서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이제 남성들이 다 좋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로 전국의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까요? 네, 그렇지가 않죠. 예. 복종하는 신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존경과 사랑은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존경과 사랑은 먼저 희생하여 수고하는 것이 없이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걸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며 우선순위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께는 다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예수님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과 희생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제 모든 거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존경이 나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부부관계,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늘 일관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셨고 아내들에게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먼저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상대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먼저 일어나야 피차 존경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과 대신들은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쫓겨날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을 통해서 이런 가장의 권위를 얻으려고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녀 불문하고요. 내 말대로 안 할 거면 헤어져. 이런 것도 사실은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내 뜻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일 수 있고 또 내가 옳다고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상대의 항복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돈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으로 막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를 오히려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따라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5번입니다.
와스디 왕후가 청해도 오지 않는 일로 시작된 조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네, 20절, 21절, 22절인데요. 22절 말씀에 사실은 이제 나와 있죠.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네. 예. 남편이 각 가정을 다스려야 하며 남편이 쓰는 언어를 그 가정의 일상 언어로 삼아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이제 대제국에는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결혼이 굉장히 흔한 겁니다. 그럼 다문화 가정이 흔하죠. 엄마가 쓰는 언어가 다를 수 있고 아빠가 쓰는 언어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집에서 자녀들은 보통 엄마의 말을 배우고 쓰는 경우가 더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금지한 겁니다. 엄마의 말이 아니라 아빠의 언어가 모국어가 되고 일상 언어가 되게 해라.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여자들이 편안하게 자기 모국어로 아이들에게 말하며 가르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은 것이고요. 또 모든 것을 남편 위주로 맞추라고 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한 번의 그런 성급한 결정들 때문에 각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막 퍼뜨렸는가. 자기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참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우리 이렇게 5가지 질문 함께 나누었는데요. 정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육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허세 커플이라는 재밌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좀 옛날 말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능력, 여자는 뭐죠? 미모라고 해서 막 이런 도식으로 따지면은요.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비는 굉장히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여자의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 그리고 제일 예쁜 여자의 결혼. 조건으로 치면은 완벽한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아무리 조건이 잘 맞춰진 결혼이라 해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맞고 상대가 틀렸다는 생각으로만 고집을 부리면, 또 분노에 휩싸여서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나가면 남들 보기에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선남선녀의 결혼도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보는 조건이 좋은 완벽한 결혼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결혼이 조금 조건으로, 세상 조건으로 따지면 조금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는, 먼저 따르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답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이것을 경험한 대로요, 이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친히 짝지어 주신 그런 부부의 관계들, 가정의 관계들 위해서 이 진정한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그 울타리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성경 풀이를 다 같이 마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삶에 적용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리 제가 드린 핸드아웃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핸드아웃에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느낀 점을 같이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나 좀 찔리는 부분들, 회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왕과 왕비가 상대방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만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파국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나름 가정의 평화와
이 아름다운 관계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애쓰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서로에게 좋은 도움과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은 에베소서 5장 22절 28절 말씀이죠. 바로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한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고, 또 아내는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한번 상상하는 질문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이라도 결혼해서 왕비만 될 수 있다면 땡큐일까요? 막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인데 정말 막강한 권력과 재력이 있으면 일단 결혼하고 보자. 일단 내 딸을 결혼시키고 보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남자 혹은 와스디 왕비 같은 여자를 배우자로 데리고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몰랐는데 결혼시켜놓고 보니 만약에 저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함께 한번 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화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좀 잘 작동되는 사람 분이신지, 아니면 좀 브레이크를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혹시 내가 막 분노가 막 일어날 때 브레이크처럼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고마운 사람, 그리고 그때 고마운 또 말씀, 그런 일들이 있는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이제 그룹별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나누시고요. 그리고 그룹별로 이제 헤어져서 기도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은